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 동상이몽이란 말은 같을 동자에 침대 상자, 다를 이자, 꿈몽자, 그렇게 해서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같은 입장,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저마다 다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맨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펼쳐지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얻기는 했지만,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실제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난리 법석을 피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을 유다 왕국을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굉장히 흥분된 그러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뒤엉켜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흥분한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내시고 이제 그곳에서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민심이 모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흔들리던 제자들도 드디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분리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메시아 사역을 오해할까 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딴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8절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몇 군데 나옵니다.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한 군데 봤었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를 선택하실 때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에 기도하신 것을 놓고 볼 때에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기도하신 이후에 하실 일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 무리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무리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12명 12제자들에게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12명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훈련시켰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선두에 나섰던 사람이에요. 좌충우돌하고 아무런 어쩌면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리 검사에 이제 놓고 보면 아주 즉흥적이면서 거의 P예요. 즉흥적이면서 그리고 아주 외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기름을 부음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에서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제사장. 두 번째가 왕, 세 번째가 선지자. 그러기에 이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대로 대답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베드로만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바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지금 저희가 앉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유다 민족을 구원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그래서 유다 왕국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역시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담당하셔야 될 메시아 사역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승리하는 메시아, 소위 말해서 개선문을 통과하는, 개선문을 들어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라고 써가지고 인자라고 우리가 읽는데요. 이 말은 언제 쓰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이러한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이 인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인자가 당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메시아, 인자로서의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개선문을 들어가야 하는 메시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아 사역은 그것이 아니다.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 사역이다. 고난당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3일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헤롯 대왕에게 안디바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알려지고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심히 놀라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민심까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은 아마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죽어야 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근데 항상 먼저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급하게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다 막을 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되게 기특해 했을 텐데, 야 네가 몇 년 따라다니더니 이제 나를 좀 아는구나.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나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왜 주님을 따르고 있고 왜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지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대의를 위해서요? 유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유대 왕국을 건설하시고 나면 자기네는 무엇이 될까요? 개국공신이 돼요. 개국공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입신양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 버렸던 거 다 보상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 죽을 거야.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용납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서서 막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대 왕국 만드셔야 되고 저에게 한 자리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그냥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누구 십자가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랍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지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나를 부인해라.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욕망, 세상 욕심,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의 자아가 너희를 지배하도록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도록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두 번째는 이게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심층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이게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사용했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는 로마 정부에 복종한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 장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흥분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희생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그러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삶입니까? 내 욕망과 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봐.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토록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가면 저희가 다 삶이 변화되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도 안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의 말씀으로 변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제자들 다 도망갈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들을 설득하시고 이들을 향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애쓰십니다. 그 주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두를 희생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변화됐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저의 모습을 본다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치 않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나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동네 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에서 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우리는 그들을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